오늘 우리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장대 위에 놋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장대 위에 달린 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다. 이 나무 위에 달린 뱀을, 청동뱀, 놋뱀을 보는 자는 살아났다. 바로 이 나무 위에 달린 청동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게브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아들임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몇 포로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로잡았다라는 말씀은요, 강제로 포로를 잡았다,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전리품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제 이 광야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거의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대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론의 시대에서 엘르아살로 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아론마저 죽게 됐습니다. 많은 시간들, 벌써 한 40년이 광야에서 흘러가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이 왔는데 더 많은 대적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 이렇게 나오죠. 아라세 왕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워 몇 명을 포로로 어떻게 해요? 잡아갔다. 왜 이들이 포로로 잡아갔을까요? 이들은 남방 네겝 지역의 소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접근을 위협으로 여겼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틀 전에도 이들이 에돔을 통과하려고 길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피해를 주거나 어떤 위협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찰이지 않게 에돔을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허락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왜 못 받았을까요? 혹시 이들이 지나간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겠나. 위협으로 여겼다. 위협으로. 이스라엘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갈등이 있고 여전히 대적들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또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예수님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강서지방의 목사님들 모여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터키 선교사님을 모시고 바울이 1차부터 5차까지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냥 뭐 성지순례 공부하는 것처럼 그 사진, 뭐 자료들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공부하고 왔는데, 정말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잘 알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어디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 싶으면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복음의 중요한 요충지라고 생각이 들면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그 사역 가운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면 또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또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의 연속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22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절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맹세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주께서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많이 믿음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님이 가라 그래도 안 간다 그랬고, 또 자기들이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했다. 이 맹세했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서원했다, 이렇게 서원. 여러분, 서원이 뭐죠?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 서원기도, 맹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래요. 아랏의 왕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예전에 이들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싸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불가능하네요. 말도 안 돼요. 그냥 끌려가요.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돼야 한대요.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약속, 이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군사적인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가라 그럴 때는, 싸우러 가라 그럴 때는 안 갔잖아요. 죽을까 봐. 근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잡혀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와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잡혀간 사람 찾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서원이라는 거, 맹세라는 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쳐들어가서 공격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괜히 갔다가 다 죽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을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 멋있네요. 호르마라는 뜻은요, 완전히 파멸시켰다 이런 뜻이. 진멸했다. 이것이 호르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의 서원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신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적들을 내 손에 붙였다 이러면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나가기만 해도 이겨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들을 내 손에 붙여줬다. 그렇게 사인을 주지 않으면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싸우지 않았잖아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라고 허락할 때만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적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문제는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켰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옛날 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싸울 수 없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니까 그거 건져내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쳐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 완전히 멸망하게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좁아집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에돔 땅 아까 말씀드렸죠. 뚫고 가면은 어때요? 빨리 가요. 뚫고 가면은 빨리 가는데 얘네들이 허락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돌아간다는 거 엄청납니다. 힘든 일이죠. 그 마음이 조바심이 났다. 오늘 다른 성경에 보면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대요. 왜 마음이 상했죠? 다른 말로 하면 지쳤다. 인내할 수 없었다. 또한 깊은 절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돌아간다 하는 거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오래 걸리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이거 이러다가 또 죽을 수 있겠다. 계속 지금 사람들이 죽잖아요. 에돔이 자기들을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긴 광야길로 우회해야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백성들 뭐가 많아요? 불평과 원망이 많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또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직선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직선이 아니라 곡선, 직선과 곡선의 차이. 직선은 뚫고 가지만 곡선은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막 빨리 가고 뚫고 가고 뭐든지 그냥 뭐 부딪히고 싸우고 막 그러면은 다 그게 하나님이지.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뚫고 가라, 홍해 바다처럼 뚫고 가고 진격하고 정면으로 대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들이 에돔에 쳐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쳐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치죠. 절망이 되죠. 힘들죠. 그러나 오히려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것은 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라.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 몸이 아플 때,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이 생길 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금 여러분 지금 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게 뭐죠? 불평불만이에요. 지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원망이 돼요. 저 통과하면 되는데, 저 질러 가면 금방 가는데 이거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큰일 났네.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여러분 하나님이 죽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죽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들 말처럼 죽는 거면은 가나안에 공격하러 갔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죠. 근데 안 죽었잖아요. 이들이 40년 동안 1세대들이 죽은 것은 불순종과 원망 때문에 죽은 것이죠. 근데 40년이 다 지나갔는데도 지금 또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돌아가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훈련이에요. 돌아가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것을 화가 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향해서 음식을 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다. 이 말은요, 가치가 없다. 경멸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경멸,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 메추라기고 뭐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자기들이 뭐 씨를 뿌렸습니까? 뭐 농사를 했습니까? 뭐 추수를 했습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뭐예요? 먹을 거를 주고, 근데 좀 뭐 지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경멸하는 거예요. 단지 음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무시하고
불신앙,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신까지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악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지 않은 것을, 맛없는 것을, 물도 없고 빵도 없고 맨날 만나만 준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했잖아요. 승리했으면 어때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이요, 왜 불평했을까요? 또 왜 원망했을까요? 정답은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막 잡혀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저 포로들만 찾아오면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갈망했다가 정말 승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 안 하고 누가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잘했다. 근데 우리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막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막 기도 부탁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나오지만 막상 해결되고 잘 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누가 잘한 거래요? 자기가 잘한 거래요. 스스로 교만해져. 내가 아닙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 그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여러분 평소 같으면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지금 상황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모세도 나이가 많아요. 40년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했나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세가 하나님께 말도 안 했어요. 괜히 하나님 또 모세가 말 잘못했다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뭐를 보냈어요? 독사를 보냈어요. 이거 사탄 마귀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어서 자손들이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불뱀 이렇게 나와요. 불뱀. 불뱀은 뭐냐? 독사예요. 근데 왜 불뱀이라 그랬냐? 불처럼 타오르는 고통을 일으키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독사 중에서도 아주 무서운 독사. 불뱀. 큰 고통을 주는. 그러니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뱀들이 그냥 사방에서 막 독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야, 조금 전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죽을 뻔한 거 다 살려줬는데 니들이 또 불평해? 또 원망해?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도 안 해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내가 얘네들 심판할 거다 이랬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했나요? 말씀 안 하고요.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숨어있던 뱀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원래 뱀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뱀들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 찾아오게 한 것입니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왜 주는 것일까?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다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럼 하나님 불뱀을 보냈을까요? 독사를 보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독사를 보낸 것도 뭐예요? 은혜다. 왜? 뭐하게 하려고요? 회개하게, 돌이키게 하려고.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께 대항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여러분, 조금 전까지 뭐 했어요? 막 만나 맛없다고, 우리 죽게 했다고 뭐 했죠? 조금 전까지는 원망했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막 자기들을 공격하니까 즉각적으로 깨달아. 조금 전까지 자기들이 죄 지은 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모세에게 뭐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나타나니까요? 뱀 나타나니까 바로 회개하네요. 여러분, 뱀 안 나타났으면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어. 아이고, 뱀이 나타나니까 무서웠나 보죠.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뱀을 좀 없애주십시오. 모세가 어떡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이들이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용서해 주시오. 어려움 만났을 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기도합니다. 중보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불뱀은 결국 죄의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이들은 죽게 되었다. 8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뱀에게 물린 사람한테 뭐를 만들으래요? 왜 뱀을 만들죠? 뱀 보기만 해도 막 무서운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장대 위에 든 뱀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뱀은 뭐냐?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독사가 나타나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대 위에 든 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진짜 뱀이 아니잖아요. 가짜 뱀이잖아요. 그런데 뱀에 물렸는데 뱀을 바라보래요.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이 바라보고 싶지가 않죠. 오늘 뱀을 보면, 여러분 보기만 하면,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뭐 어떤 물리거나 이러면 약 발라야 되잖아요. 뭔가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라보면서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까지 어려웠다가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원 기도까지 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면 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또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우리가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님